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그 가운데 참 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란 속성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 신명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질투한다 이런 표현, 사람이나 그것도 조금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랑해보지 않으면 이런 심정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대상을 사로잡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지 않나요? 무엇을 질투하게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의 종이 되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게 만든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회복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사실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말과 회복, 또 더 궁극적으로 다가올 종말과 구속을 함께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재앙들이 이미 지나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기에 기록한 말씀일까?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요에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산을 보면 이게 먼 산과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산과 가까이 있는 산이 중첩돼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거리 감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산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듯이, 선지자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계시들이 그들의 그 시간 감각, 그들의 공간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풀어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와 이게 어떻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서들의 기본적인 틀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심판,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임박한 그런 미래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다가올 역사적 종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삼중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수치를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이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속의 개입하심이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제목을 멍에를 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종살이 하도록 만든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살이하는 것을 주님 보지 않으시겠다. 그들의 어깨에 메어진 그 멍에를 꺾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 악한 나라들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그 나라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고 또 그 땅을 나누어 갖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생태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철저하게 파괴하는데 일조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 없이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언약이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대하도록 만드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인가요? 사실 만국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저주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의 뜻 아닌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새벽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볼 때 우리를 하나님 보듯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특별한 말씀 아닌가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이고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 대하면 그 이웃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박대하면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한 이 원리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이웃을 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복을 시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면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말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겠으나 성도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일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 위에 우리가 원치 않게 그 씌워진 그 종의 멍에를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땅,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은 마치 출애굽과 같이 출바벨론 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해방입니다. 주인들의 땅에서 매던 그 멍에를 꺾어야만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원하지 않았던 멍에를 매야 했던 그 백성들의 수치를 완전하게 복구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비록 그들이 먼 타국으로 그렇게 종되어 팔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감격스러운 찬송을 한 그런 내용이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그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스스로가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 그들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을 빠져나올 때 그들의 입속에서 나온 찬양과 감격의 고백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26편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종으로 살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도 사실 여전히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남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그 대가를 조금 받으면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땅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내 땅에서 탈곡을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을 수익하는 기쁨, 그것을 이 시편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그 곡식을 거둘 때 그 기쁨, 그 눈물겨운 그 감격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못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돌아올 보금자리, 그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의 장소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곳에서 늘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 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멍에를 꺾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로잡아간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죄악된 근원을 갈아엎으시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주변의 나라들이 혈기등등하게 있었다면 아마 그들이 길을 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 열방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헬라로 팔아버리고, 또 그 술 한 잔을 위해서 본문에 그 여인을 위해서 소년을 팔고 술 한 잔을 위해서 소녀를 파는 그런 그런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런 죄악이 여전히 혈기등등하게 그 땅에 버티고 있는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도 여전히 길을 펴지 못하고 그런 억눌린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을 정리하시겠다, 이런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 땅을 나눠 가진 그 나라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보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기댈 우상의 생태계가 없도록, 그들을 괴롭힐, 그들에게 또다시 멍에를 지울 그런 생태계가 없도록 갈아엎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그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근원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닌가요? 이 이방의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절로 1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마치 비웃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의 그 허황된 그런 결심, 허황된 그런 욕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일침을 가하시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기서 사면의 나라들이라는 것은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을 가리키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조를 하였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망하도록 우상 숭배하는데 일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다시 싸우겠다, 이런 태도로 보습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고,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싸울 수 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들고 일어서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웃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그 인명으로는 이스라엘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본문은 이 왕을 가리키는 인명 용어가 아니라 지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그 지명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 그 여호사밧이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종으로 팔아간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다 같이 모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면의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일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어제도 잠깐 종말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 희비비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그 종말은 많은 날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빅토리 데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조롱했던, 마치 오늘 사면의 그 민족들과 같은 그런 세력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 사는 나라들과 세력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구원이, 이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생태계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언약적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또 세상의 속에 피난처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구원에 대해서 마치 그들의 어깨에 매인 종의 멍에를 벗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 그 죄의 종노를 하지 않기를,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구약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를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그 죄의 멍에를 더 이상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죄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강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글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의 신비 속에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친히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 영혼이 육신과 별개로 우리 영혼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도록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끌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모든 말씀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그 모든 종의 짐을 멍에를 주님이 꺾으신 줄을 깨닫고 그 자유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